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6년 전 62만 1,479명의 국군이 전사 또는 부상, 실종, 포로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99만 968명의 민간인이 사망 또는 학살, 부상, 실종, 납북으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과 피로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오늘 우리가 그 자유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5.18과 관련해서 이것을 헌법에 그 정신을 넣어야 한다. 또 5.18 희생자를 또 모독하는 것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것, 매도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정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5.18도 한국 전쟁의 이 전쟁에서 북한의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 흘려 막아낸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헌법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한국 전쟁 가운데 희생한 수많은 그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는데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유형이 무엇인가? 개연 낭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또는 사람들이 베풀어 줬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공동체,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6월은요, 동성애의 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 2000년 제1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매년 올해 27회죠. 우리 영상에서 보았지만 서울은 이제 27회 27번째 퀴어 퍼레이드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6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이 퍼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광장 사용을 오세훈 시장이 아마 불허를 하기 때문에 서울 광장에서는 아마 하지 못할 것 같고,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남대문로 일대와 그리고 우정국룰도, 그러니까 지금 서울 중심부를 아마 관통하는 이런 퍼레이드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17만 명 정도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동성애는 트렌드가 아니죠. 또 동성애는요, 취향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리와 또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죄인, 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에서 4일까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해 인근에서 중동 최대 규모의 LGBT, 즉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중동에서요, 가장 이 동성애를 많이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축제, 중동 최대의 동성애 이런 모임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요, 이스라엘 수도인 텔라비브에서 이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스라엘 텔라비브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 땅에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땅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수십만의 동성애자들이 그 길을 퍼레이드하며 그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7만 명이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했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리숙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죠. 어리숙해서 사기치기 좋은 그런 사람을 호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호구 또는 호갱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한 번쯤은 호구나 호갱이었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구입할 때 또는 인터넷이나 각종 렌탈 제품을 구입할 때 이 호구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번에 통신 3사에서 요금제를 개편했는데요.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호구되기 좋은 그런 요금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국산 과자는요, 질소 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소를 사면 과자를 주는 정말 국민을 호구로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품과 수출용 제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고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자국민을 호구로 알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교회를 호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서글프고 비참한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일반인들 사이에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이름이 개독이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네북처럼 호구처럼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라 가운데에, 이 공동체 가운데에 보여져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서자 출신이죠.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요, 다윗의 총애를 받긴 하였지만 정실 부인이 아닙니다. 불륜의 관계에서 남편이 죽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 이복형들이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암논이 있었고요. 2위인 압살롬이 있습니다. 3위였던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보면 제로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은 되었지만 주변의 현실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참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복형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세력들도 여전히 건재하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애굽과 블레셋 역시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는 불안정하죠.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그 유명한 1000번째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위대한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다윗이 꿈꾸었던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이 성전 지성소에 모시게 됩니다.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자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성막을 봉헌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뒤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8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이 그랬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보내는 동안 그 200년의 시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48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있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마치 동네북처럼 이 나라에게 터지고 저 나라에게 터지고 이 민족에게 털리고 저 민족에게 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치 동네북처럼 호구처럼 유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호구처럼 유린당하였습니다. 애써 농사를 짓게 되면요 다 빼앗깁니다. 농사 짓고 나면 그것을 수확할 때쯤 되면 이방 민족이 와서 그것을 다 수탈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좀 키워서 장성할 만하면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장사해서 돈을 좀 벌고 나면 또 이방인이 와서 그것을 다 조공으로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두 발 뻗어 편안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디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뭐 좀 꺼림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정말 안면 몰수하는 데는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10번이나 나의 명령을 어겼다. 10번이나 내가 말했지만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참 안면이 두꺼운 사람인데요. 그들은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삶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480년 동안 그러한 삶을 반복할 때에 그들이 마음 놓고 그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할 그러한 장소가 제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이 있긴 하였지만 바울 시대에 이 성막이 다 파괴되고 블레셋에 빼앗기고 다윗 시대에는 아예 성막이 없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산당이라는 곳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산당,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개보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것 역시 기본에 있던 가장 큰 산당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절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던데요. 절을 교회가 매입을 해가지고 절 안에를 바꾸어서 교회로 바꾼 경우를 봤는데요. 뭐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뭐 절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사서 부동산 나온 거 사서 안에 보수해서 교회로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공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모여서 제사하고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 때 내 마음이 함께한다. 이런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산당에서 수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수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수없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이 이곳에 있고 내 눈이 이곳에 있고 내 이름이 이곳에 있고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땀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정말 호구처럼
호갱처럼 동네북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버림받을 때에 천하열국 가운데에 놀림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술안주거리가 되고 아낙네의 그러한 수다거리의 하나의 가십거리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러한 수치와 괴로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도가 이 언약의 약속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대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셨고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전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문화 강국이죠. K문화, K로 시작하는 온갖 문화가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 안 하면요. 지금 AI 무슨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명실공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내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벌써 3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울증이 이 자살 바이러스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율도 세계 1위였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무너졌죠.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았지만 양극화는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대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호구처럼 놀림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썩어 부패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리어 가장 어두운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지키지 못한 채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4%만 있어도 바닷물의 그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바다의 생명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 인구 가운데, 한국사회 전체 인구 가운데 18%. 굉장히 많이 잡은 숫자인데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볼 때,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15% 또는 18%, 20%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4%의 소금이 바다를 지키는 18%의 기독교인이 한국 사회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지켜야 할, 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할 교회가 도리어 놀림과 비아냥과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호구처럼 그렇게 놀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성전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며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민족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요. 항상 정군교육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지키기 때문에, 네가 밤에 자지 아니하고 보초를 쓰고 지키기 때문에 후방에서 내 부모 형제가 내 친구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